오늘 이제 명상 속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 같아요.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인생이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크면 클수록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구나라고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전체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고통이 오더라도 이것들을 가볍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볍게 보내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작은 것에 감사를 하면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아마 유사하게 또는 이제 개인이 어떤 특정 어떤 문구에 감동이 와서 그러한 것이 이제 오늘 하루를 우리 어르신이 지켜드리는 등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오늘 하루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의 감사의 일화를 조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평탄하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걷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얼마나 이쁩니까, 그 과정에. 그런데 4살이 되니까 4살이 되면 가장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4살 된 아이가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장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1초에 이제 1분에 얼마나 뛰죠? 뭐 한 70회, 80회. 또 이제 나이가 어린이나 또 나이 드신 분 다르죠. 근데 그 정도 뛰는 게 정상이라면 180, 200이 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을 때 어느 순간 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갑자기 숨을 헐떡헐떡하고 이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들고 업고 병원으로 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럴지도 모르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매일매일 이제 사는 거죠. 남편은 직장 가고 아내는 이제 집에 있다가 애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뭐 하다가도 애가 어떤지 보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병원에 이제 가서 침상에 눕혀놓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침상에 이제 공동 그 침상이니까 옆에 침상에 수술을 대기하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40대 가량이 되고 그 옆에는 이제 그 40대에 이제 노부모인지 나이 드신 분이 옆에 앉아 있어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자초지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술을 해도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그렇지만 마지막 최선을 다해본다,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방법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이제 돌아보는 거죠. 저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고 저런 상황에서 물론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봤더니 내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는 삶이 꽤 나는 더 괜찮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 삶이 이제 적어 보니까 내 삶이 오히려 감사한 방향으로 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100일간 그 하루에 100번씩 이렇게 써가면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들쳐업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문구를 화관을 쓰면서 매일매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상하게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애기 들쳐업고 달려가는 그런 하루하루 그냥 허덕이는 끄달려가는 그런 삶인데, 오히려 이런 똑같은 삶인데 그냥 정상적으로 보여요. 내 삶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채웠더니 뛰고 달리는 얻고 달리는 모습이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감사함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바뀌고, 또 좀 지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도 이제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백방으로 노력하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책도 보고 주변에 그런 얘기하면 쫑긋 세우고 듣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저도 이번에 이름은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런 호흡법으로 명상도 하고 사실은 하는데, 발살바 호흡법이라는 얘기를, 그런 용어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래서 자세하게 좀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호흡하고 했던 것들로 비슷한 유형이더라고요. 근데 발살바 호흡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호흡하면 이렇게 이제 가슴으로 호흡하잖아요. 폐로 그냥. 그런데 발살바 호흡법은 뭐냐면, 가슴도 하지만은 이 횡격막 그리고 배, 복부 전체적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여기 배까지다. 이런 호흡을 하는 거죠. 우리 김우중 어르신 헬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헬스 하는 사람들이 일반 호흡보다도 모든 배나 이런 데를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한 번에 힘을 몰아세울 때 이 발살바 호흡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발살바 호흡법을 하면은요, 빵빵하게 채우면 그 압력에 의해서 온몸을 동맥에서 돌아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갈 때 이 빵빵하게 친 압력 때문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량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그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이 맥박수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호흡법을 자녀하고 계속 연습을 했더니 그 응급 조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발살바 호흡법을 연습시키고 옆에서 가슴을 눌러주고 이런 것들을 했더니 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고 병원에 달려가는 그런 대처는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치유책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비정상적인 생활들이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웠더니 정상적으로 보이더라. 그랬더니 또 해결점들이 하나하나 풀리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이 그 부부가 생각하면서 그 완전히 생활 속에서 체율화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까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삶이 달리 보이고 전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삶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우리 삶을 감사의 내용, 작은 것. 오늘 아침에도 혹시 감사의 3가지 해보셨나요? 그런 것을 혹시나 아직 안 해보셨다면 내일 아침에 꼭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 막 일어나서 하면 더 좋은데 잊어먹었다면 조금 움직이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라도 꼭 3가지를 찾아서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하다고 말을 하니까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 있는 돌을 보고도 감사하다고 말을 표현해 보세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어르신께서 하루 즐겁게 생활하신다면 한 주 금요일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